자, 지금까지 매주 금요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작전과 예정,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삼위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 삼위 하나님의 그런 사역과 속성은요, 그 삼위 하나님 밖으로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삼위 하나님 안에만 머물러 있었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이제 사역이 밖으로 드러난 이제 최초의 일이 있는데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밖으로 드러난 그 최초의 일이 창조라는 겁니다. 창조.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온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어떻게 할지, 또 무엇으로 창조할지, 또 무엇을 창조할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다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요.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하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창조는 삼위 하나님께서 근데 함께 하신 사역의 결과물들이 되겠습니다. 창조는 성부의 사역으로, 또 인간의 구속은 성자의 사역으로, 또 구속을 적용하는 일은 성령의 사역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창조 때에 성자와 성령이 관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신학자들이 말하듯이 창조는요, 성부로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는 성부로부터, 또 성자를 통해서, 또 성령 안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딱 성경을 보고, 성경에 각각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보고 이렇게 딱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창조는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우리가 기원을 할 때도 살펴봤듯이 성부는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모든 것의 기원 되시는 성부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자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또 만물이 성자 안에 함께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서도 만물이 성자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요, 창조할 때 함께 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함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삼위 하나님 밖으로 드러난 최초의 행위인 이 창조 사역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을 비롯하여 창조된 모든 세계는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에요. 그림 작품에는 화가의
다 흔적이 묻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든 사람의 그 흔적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림을 똑같이 그렸어도 위작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왜요? 원작자의 거기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최초로 밖으로 드러내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림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가의 의도를 생각하고 작가의 어떠한 정신을 생각하고 작가의 생애를 생각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삼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구속 언약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엄청나게 또 큰 우주에서 아름다운 밤하늘과 청명한 또 하늘에서 또 예쁜 것들을 보고 정말 지저귀는 새소리에서 또 우리의 영혼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시작도 끝도 없는 그냥 영원이었잖아요. 영원이었습니다. 영원 속에서 삼위 하나님만 존재하셨죠.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또 영원 속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렇게 다 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작정 가운데 근데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시점이 되겠죠. 그 시점에서 천지가 뭐겠습니까? 온 우주,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 창조하셨다. 그것들을 딱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창조로 이제 만물이 시작하는 시작점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시작점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시작점을 태초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시작점, 태초.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가 되겠습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고대로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말해왔어요. 다양한 이론들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모든 주장을 다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이 세상의 기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 세상이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전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이 온 우주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다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이 상태가 어떠했는가?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태로 말하고 있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온 우주를 다 창조하셨을 때 세상은요, 혼돈하다는 것은 무질서했다라는 겁니다. 공허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흑암이 깊었다는 건 어둠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다음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 세상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던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씩 채워 가셨습니다. 무질서했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씩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죠. 궁창과 궁창이 나누어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나누어졌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공허했던 공간에는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했잖아요. 하늘과 바다와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을 보면 그 생명체들이 채워질 때 각기 종류대로 채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다 이미 우리들 그 모습을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원숭이는 원숭이의 모습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대로, 각종 식물은 식물의 모습대로, 각종 동물은 동물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셨죠. 공허했던 이 온 우주, 특히 이 지구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가셨어요. 또 아무 빛도 없이 어둠의 상태에 있었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빛이 발하기 시작했고요. 빛을 주관하는 광명체들이 하늘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광명체의 그런 움직임을 통하여서 낮과 밤이 생기게 되었고 이 시간이 생기게 되었잖아요. 이제 영원한 세상이 이제 시간의 개념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혼돈은 질서정연하게 되었고 공허함은 다 채워지게 되었고 어두움은 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셨던 것이죠. 말씀으로요. 혼돈이 질서로 변하고 공허가 체험으로 변하고 어둠이 빛으로 변해갔을 것을 하나님께서 한 날 한 날 한 날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10절, 12절, 18절, 21절, 창세기 1장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 좋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지대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감정을 1장 3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완벽했던 것이죠.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 중에 홍일점은 뭐겠습니까? 인간이잖아요, 인간. 모든 창조물 중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첫날에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첫날에 만들면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 날 만드셨어요. 하나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질서와 체험과 빛으로 바꾸신 이후에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먼저 다 만들어 놓으셨던 거죠.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흔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흔적들을 특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세상은 장차 그런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완벽하게 재창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창조한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파괴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재창조된다라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재창조되는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천지. 지금은 이단의 대명사처럼 그 용어가 되어져 버렸지만 아주 좋은 말 아니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 신천지가 그때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되는 것이죠. 자, 그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재창조되는 그 세상은요,
이제 그 누구도 더럽힐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세상은 죄와 사망이 다시는 침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다시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재창조가 되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열려지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불신자들은요, 죽음의 날이 가까이 왔을 때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선한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하는 사람들도 병중에 있을 때 더 이상 선행을 할 수 없잖아요. 몸이 병들어 병약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선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선행을 할 수 없는 그 날이 왔을 때 무엇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선행을 할 수 없는 약해진 자기의 몸을 보면서 좌절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선행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또 다른 사람의 공로를 또 의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런 우리 교리를 믿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중에 있을지라도,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을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타락한 세상을 재창조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가운데 몸은 쇠약해지지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타락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시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타락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재창조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은 부분적인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영광은 부분적일 뿐인 그런 영광이라는 거죠. 지금은 비록 희미하게 구원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악인들이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이 그날은 다 심판받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악인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들의 완전한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비롯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구나. 지금 우리가 그 영광을 희미하게 우리가 반사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재창조의 날이 되면 지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날이 되는구나.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고대로부터 사람들은요, 자연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또 돈과 명예를 의지하면서 그것들의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가치 있고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게 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결정하지 못할 때, 말씀에 또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또 불안하고 힘이 들 때에도 피조 세계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그런 창조물들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그림 작품을 보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그 저자를 알려고 하고 감상을 하는 것처럼 정말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물의 흔적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증거하는 그런 성령의 사역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비롯한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난 창조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창조 세계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흔적과, 이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그런 창조와 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되는 재창조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목적 등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창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